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 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액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의미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을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노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적는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16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버려진 신생아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키워 단장하여 왕비로 삼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는 화려함과 명성에 취한 예루살렘의 이방 및 우상과의 가증한 음행 행각에 대한 고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지나는 모든 행인과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몸을 내맡길 정도로 심히 행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신 의복을 가지고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그곳에서 행음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며 기름과 향과 고운 밀가루와 꿀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심지어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마저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짓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다가 모압의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거리낌 없이 행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트성인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왕후로 지위까지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이 모두가 버려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더 사모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이끌려, 내 욕심에 이끌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상급인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9절은 누가 위에 올라 기탄 없이 버리는 난잡한 행음 장면과 모든 주변 열방과의 끝없는 음행 행각에 대한 고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음행을 할지라도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각을 쌓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였고, 남편이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음욕이 차지하나 주변 열방들에게 끊임없이 구애하고 끝없이 은행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거듭 사용함으로써 예루살렘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계속적으로 음행을, 또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웃나라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감하시고 블레셋에게 넘겨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그 힘을 빌리는 것을 음행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즉 세상에 힘입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돈이든 친구든 명예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자녀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결국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이 의지하지 말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다른 곳에 동맹을 맺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을 음행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부터 3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행음에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이 원어적 뜻은 병이 들어 수척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병들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깊은 중병에 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창기도 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창기는 값을 받고 행음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네들이 값을 주고 적극적으로 행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 여인조차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이미 타락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벌거벗은 피투성이에 버려진 사생아와 같았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용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소망 없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원조차 꿈꿀 수 없는,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질 멸절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천하고 망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방 중에서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생아와 같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함과 명성을 얻게 되자 과거에 자신들이 처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치 그것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마치 자신들의 자유를 제약하고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주로 믿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무엇인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와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내면에 늘 존재해요. 한 가지 예로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어떠한 길을 결정합니다. 맞죠?
우리가 만약 정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누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짜증과 불만, 어려움을 토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결국 자신의 의만 드러나기 원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는 순간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이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실 그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위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거나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각인시키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벌어진 자였고 외인이었고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고 온에 피다지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하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변치 않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은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묻고 주의 뜻 안에 내가 서 있는가를 늘 돌이켜봐야 합니다. 호람되어의 삶, 내가 주 앞에 있다. 내 삶 가운데 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매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주의 통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머물며 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늘 순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행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비전과 꿈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